할렐루야.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 주님의 만져주심을 그리고 우리 삶의 치유와 예수님의 능력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회 지도자 세미나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지도자님들과 속장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도원들을 붙여주시며 속회 예배를 통하여 많은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속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예배의 처소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하는 속장님들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1면 즈음에 있습니다. 속회 공가로는 8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고치심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치유의 역사를 담당하시고 고치심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곧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치유를 하셨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 하셨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열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으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낫지 않을 상처가 없었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본문 17절과 유사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문제, 처지를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치유하시며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헬라 사람들은 육체와 정신에 대해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만 고상하다면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영, 혼, 육의 구원, 즉 전인격적인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육체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과 또한 내 친구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등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를 만지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예법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피 묻은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거나 돌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도 괴로운데 사람들에게도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만져주심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장 30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여기서 누워 있다라는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아파왔고 여전히 그 병에 걸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고열로 인한 병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의식이 없어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가만히 다가가 손을 만져주시며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에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더스의 터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국왕인 마이더스는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를 돌봐주었고 디오니소스는 그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마이더스는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말하였고
그 후 마이더스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수저를 드는 순간 수저가 금으로 변했고 물이 금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사람도 금으로 변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금이 많아지면 삶이 풍요로워질 줄 알았지만 일상생활도 버거워진 마이더스는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원래대로 되돌아가기를 부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신화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세상의 물질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에는 진정한 만족과 치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여 주시며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영혼이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손을 매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만지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모든 곳에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당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경제인들을 보면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길의 치유를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열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삶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생명의 역사, 어두움과 절망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는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 기적을 체험한 후 이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병에 들기 쉽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사명을 깨달아 진리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건강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킨 거룩한 뜻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만지심,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주님의 치유하심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먼저 만져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에는 역시나 치유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며
또한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속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